오늘은요, 6과 7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 16장의 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 요절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을 조금 이렇게 둘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죠.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명 오늘 정말 저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뚫어진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워야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복음을 듣고 또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이제 박 교수님은 뚫어진 복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구멍난 복음, 구멍난 복음 그랬는데 조 목사님은 그거를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해가지고 가짜 복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좀 너무 심한 것 같죠, 표현이? 가짜 복음보다는 구멍난 복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 복음의 능력에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세 가지를 들었죠, 그죠?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세 가지 열매가, 영적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영적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늘 들었던 걸로 표현하면 그거는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면 그것도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전혀 외계인 같은, 그런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면 그거 자체가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는 무슨 능력이라고 그러냐면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능력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변화예요. 우리가 이거를 열매라고도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변화된 사람들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을 다 성숙시키시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장 또는 성장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는 성숙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했다 그랬죠. 어떤 걸 기도했습니까? 지식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두 가지, 지식의 성장이나 능력의 성장, 다 두 가지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냐면, 지식 가지고는 뭐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또 두 번,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결국은 어디에다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주시는 도구는 지혜와 총명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진짜 복음을 들으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제가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좀 문제가 들었던 복음은 좀 문제가 있는 복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능력, 우리들로서는 받을 수 없고 우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이 귀한 능력에 나타나기 위해서 거저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은혜로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공부한 게 그겁니다.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로마서 제가 아까 1장 16절 했는데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우리를 갖다가 생명의 나라로 옮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것이 우리한테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주어.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건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요, 제물이 되셨는데 두 가지 제물, 동시상용으로 두 가지 제물을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죄사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량이라 그랬어요. 자, 죄사함을 얻은 자마다 우리 속에서 이거 왜 이러지? 어떤 은혜가 있어지냐면은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다가 아니고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동시에 같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사역이 뭐였냐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 자,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는 어떤 자였죠? 원수된 자였었어요. 우리 오늘 박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났던 자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랬던 자였던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랬던 우리를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오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던 죄인을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죄와 의의 용어를 얘기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고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맺어진 거고, 그래서 다시 맺어져서 이거를 우리는 화목이라 그래요. 화목된 자로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단번에 모든 죄를 어떻게? 영원히. 그죠? 너무 진짜 기가 막히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하시더라고요. 죄인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나요? 조금 낮춰주세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화목된 자로 우리를 다시 만드셨던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옮기심의 사역이라면, 화목제물에서는 우리를 만드심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의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십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배웠던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은 곧 복음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고요.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또 자라나서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저된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값을 치른 것이 없지만 누구는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이 놀라운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신 바 된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나의 죄의 대속제물이 대속제물이라는 건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이다 말이에요. 나 대신 죽으신 그런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목하게 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런 정말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그 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기분 좋고 정말 축복인 것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기까지에는,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수고하는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냐면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꾼.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일꾼. 오늘 공부하는 몇 과입니까? 오늘이 6과 7과는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샘플링 해가지고,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축복이 되기까지에는 누군가가 일꾼이 돼야 된다. 그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불편하지만 여러분도 불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울리기도 하고 자꾸 끊어졌다 붙었다 하고, 이게 이제는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목사님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6과에서는요,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어떤 일꾼이냐면 복음의 일꾼이 필요해요. 예, 복음의 일꾼.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되겠죠? 진짜 복음을 잘 가르치는 일꾼.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복음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7과에서는요,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게 제목은 바울의 고백인데, 요 6과하고 짝을 맞추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을, 그 다음에 7과는 교회의 일꾼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 옆에다가 교회의 일꾼, 예,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예,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오늘 뭐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냥 쭉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뭘 해야 되지? 오늘 공부하는 게 뭐지? 이걸 알고 가시면은 공부할 때 훨씬 편리하고 쉬울 줄로 압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6가로 오시기 바랍니다. 6가. 바울의 복음 사역, 그리고 그 옆에다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1장 24절에서부터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 25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그랬어요. 자, 이제 공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위에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문제 1번 바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중적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23절 맨 마지막 부분 23절 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 다음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자기를 일꾼이라고 하긴 하는데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1장 25절에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25절, 내가 무슨 일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한 끝이 달라요. 한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함이 아니라, 가르치려 함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번 밑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바울의 사도적 사역은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에 대한 소명의 뭐에 있다? 결합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의 일꾼이나 교회의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말씀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예? 예, 두 가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두 개의 봉사는, 두 개의 사역은 하나이다 그랬어요. 두 개의 봉사는 하나의 봉사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섬김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걸 해야지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 보내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죠. 머리에 막 떠오르죠, 그죠? 교회에서 일 좀 해. 이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즘은 없어졌지만 부업 봉사, 식사 봉사, 식당 봉사, 그다음 아니면 뭐 찬양대, 아니면 교사, 뭐 있죠 그런 것들. 예. 그래서 뭔가 우리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하는 일, 그거를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따로 믿음 따로예요. 믿음 따로 그것 따로. 그런데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몇 절인지 모르죠. 6장에 있어요. 6장에 어디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에서 성장되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교회에서 봉사 좀 해 하는 그런 것들은 저절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머니들이 다 대부분이 어머니들이신데 집에 가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를 계획하고 가십니까? 아니요. 대문 열자마자, 현관문 열자마자 눈에 보이는 대로 치우시고 뭐 만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그 믿음이 가져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된 만큼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다 몫이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몫, 아빠가 하는 몫, 아이들이 하는 몫, 이렇게 좀 다른 것처럼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몫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몫이 봉사하는 게 다를 뿐이지 그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봉사들, 이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병들게 하고요,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엔 분열도 가져오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봉사들. 정말 올바른 거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날 모습의 자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받은 날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냥 뭔가 막 누구한테 막 괜히 여기 나가다 커피도 한 잔 사고 싶고, 누구만 지나가다가 아유 집사님 오래간만에 만났네, 밥도 사고 싶고, 괜히 지나갔다가 뭐 쓰레기통도 한번 좀 이렇게 만져보고도 싶고, 치워보고도 싶고,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 없이 봉사만 하는 그런 경우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얼마 못 가가지고 거기서 다툼도 일어나고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의 일꾼이나 복음의 일꾼 두 가지는 같은 하나인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봉사는 하나의 봉사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섬김은,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복음에서 성장을 하면, 다른 표현으로 믿음에서 성장을 하면 이런 모든 일들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는 이 두 개의 봉사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그렇게 쓰셨어요. 설명하고 싶은데 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복음, 그건 무엇인가? 문제 2번 보세요. 문제 2번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먼저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말부터 열어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깨닫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보세요. 사역의 목적,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완전히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 완전히 알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도적 소명이었다. 자,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비밀이다. 이 비밀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지식이라는 뜻이다. 동의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증명하는 증거 기저를 댄 게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에베소 3장 4절 3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다 무슨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계시에 대한 것.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내가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었다. 성령의 계시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시가 뭔가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요, 26절의 하반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이렇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더 적나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계시라는 말이 곧 비밀이라는 거예요.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 비밀이 뭐 했다 그랬어요?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타났다라는 것은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거죠. 저 여러 번 설명해 가지고 저는 좀 지루한데, 계시라는 단어는 이렇게 열어 보인, 누군가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엽니까? 주인이 여는 거예요. 주인이 그 안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렇게 여는 거예요. 열어 보이면 내가 이렇게 닫았던 걸 이렇게 열어 보이면 내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것처럼 열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보고 계시죠? 예, 그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이는 건데 문제는 누가 열어 보이냐? 내가 열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열어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 주셨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열어 보여주셨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조명의 은혜를 주세요. 빛을 비추시면 성령이 빛을 비추는 자마다 그 열어 보인 게 뭔지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뭘 기도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유식하게 얘기하면 성령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볼 때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르고 빛을 비춰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말씀에 빛을 비추면요, 이게 글로 안 보이고 뭘로 보이냐면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비밀은 나타나는 것이다,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비밀의 영광. 예, 이 비밀을 본 자마다 이런 거죠. 본 자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춰지는 빛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계시로 보았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본 자마다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영광이에요. 이 비밀의 영광이란 단어는 그런 거예요. 어떤 존재가 그 존재로 드러나 보여지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내 존재로 드러나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비밀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비밀의 본체는 누구신가요? 본체는 누구십니까?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이렇게 열어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 보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뭘 보겠어요? 이렇게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뭘 보여주시겠냐고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거 보고 싶죠? 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보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유, 그리스도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면 구멍난 복음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멍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아니, 우리 같은 피조물이, 나 같은 진짜 벌레만도 못한 것이, 그런 영영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는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예, 그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그리스도를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은 곧 복음을 다 열어보면, 복음을 완전히 열으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박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는데 그냥 너무 쏙쏙 다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우리한테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끼워 넣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그 책은 꼭 사봐야 되겠습니까? 안 사봐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또 장사 한번 하는 겁니다. 예. 자, 문제 4번 내려오겠습니다. 사도와 목회자로서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이 복음,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각 사람을 권하고,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예. 골로새서 1장 28,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어떻게 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런 거죠.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권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각 사람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여러분, 완전한 자 이러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좀 표현 바꾸면 성숙한 자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한마디로 해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온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거기 문제 4번에 그 1번, 2번, 3번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에 그걸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특별히 3번 보세요. 3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성숙되면 될수록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3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도직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배우는 자도 이래요.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오늘 같이 이제 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나는 진짜 따봉이야. 정말 잘도 깨달아.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모든 것들을 듣게 해주시고 들은 대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누구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 힘을 다하여 나는 그의 입이 될 뿐이에요. 성령의 입이 되고, 예, 성령의 손이 되고 성령의 발이 될 뿐이에요. 그런 자세로 사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에바브라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문제 5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뭘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로마서를 공부하고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지금 골로새서를 공부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역자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사역자들의 헌신의 목표입니다. 자,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바울은 괴로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사역자였다. 그 밑에 아랫단락으로 오세요. 아랫단락.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사역의 원천이었다. 찾았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사역의 원천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줄구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전심전력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해진다. 말씀 사역을 위해 흘리는 수고와 땀을 통해서만 목회자는 성령에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 거 아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전심전력하면, 예, 우리가 말씀 배우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에 수고하면 뭐가 점점 더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운 거 가지고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능력만 얻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요런 분들을 가로 열고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말씀 사역 왜 나한테는 능력이 없지? 여러분 그만큼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에 수고한 것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 수고했다면 배우는 일에 여러분 저도 저 경험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도 모르겠어요. 읽어도 모르고 들었는데 이번 주일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주일에는 저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알쏭달쏭 어떤 게 진짜야? 예, 나는 어느 천년에 이걸 다 깨닫지? 그리고 그냥 덮어버려요. 더 수고하셔야 돼요. 희미한 것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 수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왜 이게 희미하게 안 보여지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비춰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야지, 빛이 비춰져야지만 여기에 이 성경 안에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예, 그때 거기서 골로새서에서 보이는 그리스도, 에베소서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 로마서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 예, 창세기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깜깜한 데서 이 책을 보세요. 그럼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도 수십 번을 읽고도 많이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라는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사역에 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 같이 해야 됩니까?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 소원이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좀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가면은 답답합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그것까지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죽을 때도 답답할 것 같았어요.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뭔지를 모르고 가니까.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기도가 이렇게 쌓여졌을 때 어느 날 저한테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몇십 년 돼야지, 어느 한 10년쯤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보여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찾고 찾는 자가 주를 찾으리라 그랬고, 만나려고 간절히 사모하면 주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아까 이 말씀 사역을 위해 흘리는 수고와 땀을 통해서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의 일꾼이라 그래서 7가로 넘어갑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찾으셨나요? 예, 1절에서 5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7과 그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진짜 교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식의 기계장치가, 이건 말이 힘든데, 공동체 속에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공동체 속에, 진짜 교사는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그 지식,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완전한 지식이 들어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진짜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속에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배우는 지식이, 그게 우리를 완전한 지식으로, 성숙한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완전한 지식, 성숙한 지식이 되려면 어디를 통해서 그게 배워져야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질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혼자서 배우는 지식, 혼자서 공부하는 이런 복음의 지식, 이거는 완전한 지식, 특별히 성숙한 지식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찾으셨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인간관계를 통해 얻는 지식이다. 인간관계의 연합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공동체라 그러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예,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연합 속에서, 연합된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 책에서 듣고 성경에서 듣고 배운 이 지식이 어디에, 현장에서 우리가 실현되어질 때 그 지식이 진짜 성숙한 지식이다, 그 얘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어디에만 집중을 합니까? 예, 지금같이 배우는 일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막 죽어가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서 더 이상 그 지식을 사용을 안 하냐면 이 공동체 속에 사용 안 하면요, 그거는 장롱면허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운전을 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아는데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한 100m도 못 가요. 1km도 못 가가지고 그냥 스탑을 해버리고 마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림만 지식이지 아무것도 실제 상황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가져오는 지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줄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가짜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가짜 교사들이 분열을 시킨다라는 거는 그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가 열심히 공부하세요.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깨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구원은 각자가 받는 겁니다. 각자가 성숙하세요.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숙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짜 교사들이에요. 왜?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 이기주의로 만드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돼서 나만 잘 깨달아서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거기까지는 안 된, 거기까지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진리를, 복음의 지식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어디 속에서 실현을 시켜야 돼요? 예,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실현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된 교회는 더 이상 영적 지식, 살아있는 지식, 완전한 지식, 성숙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연합을 경고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문제 1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너희라는 건 골로새 교회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예,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이 답답한 제 마음을 아십니까? 이 간절한 제 마음, 이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목사님 표현했냐면 마음과 마음의 연결. 예.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 서로의 속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장롱면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2번에 마음의 연결이 왜 중요한가? 2장 1절 2절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 왜 마음의 연결이 중요한가? 거기 그랬잖아요. 이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 마음이 너희들한테 전해지면 너희들 마음이 위로가 되겠지? 예, 위로가 되고 위안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우선 바울과 성도들이 연합할 것이고, 그것이 또 성도와 성도의 연합으로 이어질 것이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줄구세요. 서로 이게 마음이 위로와 격려로 서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여러분, 어떤 분하고 친하십니까? 어떤 분하고 교회 같이 손 붙들고 다니십니까? 자기 마음 알아주시는 분. 예, 그러니까 앉아도 같은 분, 그런 분들끼리 앉으시죠. 예. 그래서 서로 마음이 연결된 분들, 연결이 되면 사랑 안에서 연합은 자동이에요. 됐습니까? 예,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면요, 그 다음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이 뭐냐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서로가 서로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그 사람도 이해가 되고 우리 사람끼리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이 공동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볼 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이네. 나네, 결국은 나네, 그리스도네, 나네, 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나고, 지체는 옆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나고, 막 뒤죽박죽 되죠? 결국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하고 그리스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디로 발전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확실한 이해는요, 확실한 거는 언제 가능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게 아직까지 그게 안 보여졌다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냐면 복음의 확실한 지식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확실한 지식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어요. 마음의 연결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져요. 저 짝꿍하고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눈앞에, 내 눈 안에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입니다. 이 가슴 안에 많은 사람들을 품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얼마만큼의 사람이 들어있겠습니까? 모든 영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이해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모든 풍성함과, 풍성이라는 거는 가득 찼다 이거예요. 내 안에 모든 성도들로 다 이해돼. 예, 다 이해되고 다 용납이 돼. 다 감당이 돼.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 풍성은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다. 그게 가득 찬 거예요. 누구 닮았죠? 누구 닮았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마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되고 난 저 인간은 죽어도 이해 못해. 예. 죽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데 주님은요, 우리 목사님 남편이 해필 이럴 때는 목사님이라서 안 좋습니다. 제 아들 저걸 절대로 용납이 안 돼. 그래도 주님은 그 아들을 용납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왜? 주님은 내 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고 그게 그냥 가득 차도록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건 눈으로 확실히 보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는요, 저거는 안 돼, 그건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안 돼. 저 일은 용납이 안 돼, 그거는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모든 자기를 거역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자기를 버린, 자기를 싫다고 떠난 죄인들 아닙니까? 예, 그런 죄까지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품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용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는, 저거는 내가 용서 못해, 이런 거는 주님의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라나가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면서 그런 주님의 마음처럼 그 풍요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되도록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마음의 연결은 왜 중요한가 했죠? 예, 그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성령은
찾으셨어요? 예, 성령은 인간관계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신다. 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위로, 거기에서 어디로 나가요? 연합. 그리고 어디서 나가요? 예, 완전한 이해. 누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하면 다 용납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사람 입장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런데 안 되는 사람 있어. 그 자식 때려 죽인 사람들 그건 안 돼. 예.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주어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 안에 예수, 그렇게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는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 예. 그토록 구하는 그냥 보화가 아니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돈 버는 비밀도 그 안에 있고요. 예, 출세하는 비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명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는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상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밀 상자, 이렇게 비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비밀 상자 안에는 막 보화가 막 감춰져 이렇게 가득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어야죠. 열어야 내 것 되죠, 그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뭐만 돼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는 것이다. 연합의 사람이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가질 수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서로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완전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해도 보기 싫어도 귀찮아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제가 이제 그냥 아줌마 버전으로 하는 표현이고요. 아니요. 복음에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게 가능해요. 예, 우리가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이게 가능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지 않은 문제 4번.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이 목사님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귀 교묘한 말은 교회 바깥 이단들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다. 어떤 거겠습니까? 이기적인 기복주의예요.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돼. 이거 정말 없어져야 돼요. 이기적인, 저가 만들어 놓은 단어입니다. 이기주의하고 기복주의를 합쳐서 이기적 기복주의. 자기를 위해서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거. 이게 우리들의 큰 문제예요. 나는 좀 안 되더라도 누가 더 잘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 되겠죠. 시간이지만 제가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목회 사역이 좀 희한해요. 작은 교회들이, 개척된 교회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교회들이 다 하나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는데 철저하게 독립된 교회예요. 아무것도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달라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그리나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그냥 가상의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건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아시죠? 그것을 좀 보여줘 보자. 예. 우리가 각각이 다 다른 교회지만 우리가 다 서로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줘 보자. 어렵겠지만 보여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때때로 느껴요. 때때로 그런 뜻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우리들의 이기적 기복주의가 어디까지냐면 너네 교회보다는
내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 옆에 교회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근데 저 목사님 교회보다는 내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그 회의를 해요. 모임을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되겠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랬으면 좋겠다. 무슨 좋은 일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형님네 교회 먼저 기도, 형님은 아우네 교회 먼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만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코드 석자인데 너매일까지 지금 내가 너매일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죠. 그런데 하물며 나는 안 돼도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 복음의 지식으로 확실히 서 있는 복음의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다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릇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를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대흥교회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되는 목적, 우리 교회를 빛나게,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잘 돼야 다른 형제들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워주기. 더 성숙하면요, 대흥교회가 더 성숙하려면 그냥 형님 아우 먼저, 우리 형님 아닙니까? 대흥교회는 연배로 보나 뭐로 보나 형님인데 내 거 갖다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예, 주머니만 퍼주는 게 아니라 복음도 갖다 퍼주고. 우리 속에 왜 이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되죠? 대흥교회 집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상해요. 서로 복음도 여기서 들은 것 누구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뭐 물질로도 나눠주고, 아니면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자랑을 해가지고, 아무개 교회는 비록 작지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대. 정말 박수 쳐주고, 우리도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마음의 연결, 교회 성도 간의 마음의 연결은 간두고, 교회 안에 교회끼리의 마음의 연결은요, 이건 정말 이루어질까 할 정도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흥교회는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도 사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진 자기 때문에 윗물이 먼저 물을 흘러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복음의 지식에서 성장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주님을 따르는가? 어떻게 따르는가? 한번 2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질서 있게 행한다 그랬어요.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행한다, 견고하다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목사님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다 두 가지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군인들이 하는 거는 결코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강하고 견고하며 든든하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6과 7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게 헛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아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말짱한 일이라고. 변화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들여졌다 이러는데,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뭡니까? 비밀인, 복음의 비밀인 누구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일꾼은 뭡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 공동체 안에서 실천에 옮기는 게,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교회의 일꾼인데, 매번 얘기하는 것지만 지금 바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누구인가?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무슨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의 일꾼.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의 지식에서 자라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 속에 내가 들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썩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아니라, 그 지식, 이게 교회 속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 지식 때문에 여러분 속에 병이 생겨요. 여러분을 오히려 병들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때서야 우리가 완전한 이해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운, 이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식에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안 뵙고 그 다음 주에 뵙습니다. 예.